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4장 10절 말씀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곳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10절 1315페이지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 다음에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앞에서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부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작은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하는 것이 없다. 나는 좀 작고 부족한 것 같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마음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은 한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집에가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준수하고 멋있게 생겨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왕 되게 딱 알맞은 그런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사무엘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렇게 준수하고 멋진데도 아니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겠죠. 속으로. 그렇게 하고서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계속 아니다 하셨어요.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디 있었을까요?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왕이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아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키가 컸나요? 아니에요. 아이예요. 지극히 작은 아이예요. 힘이 셌나요? 공부를 잘했나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너무 작잖아. 옛날 성전보다 초라하지 않냐? 별로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작다고 무시하는가? 왜 작다고 무시하는가? 왜 작다고 포기하느냐? 나는 그 작은 시작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작지?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칭찬할 때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이 일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작은 대조가 어디에 나오죠? 1인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99마리의 양이 귀중하지만 잃어버린 양 또한 그만큼 귀중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작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스가랴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전도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할 만큼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작은 것을 기뻐한다. 작아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 작은 것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본다는 사실. 작은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작은 사람, 작은 것 안에서 그것이 무엇가 진짜인지를 나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
이죠 이게.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나요? 어린이집이니까 어린이 정서로 나는 공부를 잘 못해. 나는 친구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잘하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마음을 본다. 네 믿음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 작은 것을, 그 작은 시작을 나는 기뻐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친절하게 말한 그 작은 행동,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듬거리며 기도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진심, 찬양할 때 힘껏 기쁘게 찬양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작은 것의 시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난 사람, 큰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무도 안 볼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비록 부족해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당신은 어떠한 신자가 되고 싶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충동하고 말을 하죠. 더 커져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멋져야 돼. 더 화려해야 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너를 보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겠어요? 너를 이미 내가 보고 있다. 나는 내 중심을 본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너의 작은 시작을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음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삶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 우리의 어떤 형편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경주하는, 상황 때문에 나를 믿었니? 너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서 너희가 이제까지 나를 믿은 것이냐? 이러한 주님의 무서운 질문 앞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고백과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생각날 수도 있고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인지,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며 소원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 길에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계속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하나님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구원의 소망이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